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5월 셋째 주일을 스승주일로 지키는데 알다시피 지난주에는 저희가 야외 예배를 갔다 왔죠. 그래서 스승주일을 한 주 늦게 지키게 됐습니다. 스승주일은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절기는 아닙니다. 제가 2017년도 스승주일 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1982년도에 스승의 날이 처음 만들어졌고요. 그 스승의 날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도 스승주일을 만들게 돼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되진 않았지만 참 의미 있고 뜻이 깊은 절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스승주일에 대한 생각들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교회 달력에도 보면 많은 교회들이 스승주일을 셋째 주일에서 빼버리고 그냥 청년주일이든지 아니면 지키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우리 교회 달력도 보면 업체가 대량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스승주일이라는 게 사실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오늘날 한국교회 분위기를 반영하는 얘기라서 좀 서운한 감이 있긴 합니다만, 이 1980년대 그 당시에 스승주일이 처음 만들어질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 주일학교 학생 수와 관련해서 우리가 재밌는 것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1980년도 처음 스승주일이 만들어질 때만 해도 그 분위기 속에는 주일학교 학생 수와 장년 성도 인구가 거의 1대1로 맞먹을 만큼 학생 인구 수가 참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어떤지 아십니까?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났고요. 청년 예배도 없는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어린 성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셈이죠. 꼭 스승주일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지면서 주일학교도 감소했다. 이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가 감소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를 요즘 지적하자면 자연적인 인구 감소가 너무 뚜렷한 추세라는 겁니다. 집집마다 아이들을 낳지 않고 하나 정도 낳기 때문에 점점 더 아이들이 없어서 어린 주일학교 인구들이 줄어든다는 얘기들을 하고요. 또 하나를 지적하자면 요즘은 속된 말로 얘기하면 교회보다 재밌는 게 더 많다는 겁니다. 옛날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교회가 제일 재미있었습니다. 교회만 가면 신이 났고요. 교회만 가면 선물도 많이 줬고요. 교회가 짱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게 최고였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저 TV 앞에 앉아 있으면 더 재미있고요. PC 앞에 앉아서 게임하면 더 재미있고 스마트폰 가지고 노는 게 더 재미있지 교회 문화가 별로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측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만큼 교회 학교에 대한 열의도 사라졌기 때문에 교회 학교가 감소하지 않느냐라고 원인을 제시하긴 하지만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선생님들의 열기도 혹시나 사라질까봐 그런 세대의 어떤 모든 분위기에 휘말려서 우리 선생님들 스스로가 복음에 대한 열정도 잊어버리고 또 아이들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도 희미해질까 그게 두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사실은 자연적인 인구 감소로 교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부분이 있는 건 아닙니다. 마음 있는 분들은 오늘부터 숭풍숭풍 좀 나와보십시오. 그러면 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학교에 또 다음 세대에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더 열정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닥친 교회 학교 위기를 극복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8년도 4월 7일자 국민일보에 유영대 기자가 기사를 하나 쓴 것을 보고 제가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그 기사에 이렇게 씁니다. 교회 3D 3D 업종이 있잖아요. 3D 봉사 누가 할까요? 라는 재밌는 기사입니다. 거기에 보면 마치 우리가 세상에 3D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처음에 더럽고 dirty하고
어렵고 difficult하고 그 다음에 위험한 dangerous한 그 3D 업종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이들이 기피한다 그러는데 교회도 3D 업종과 같은 3D 사역이 있다고 소개를 한 것을 보고 제가 참 재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를 예를 드는데 주차. 저희 교회는 주차 봉사가 없지만 큰 교회들은 주차 봉사를 하는데 이게 힘든 일이란 겁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차대로 오기 전부터 다 준비하고 있다가 정리하고 구획대로 대기하는데 말을 잘 들어야 말이죠. 여기 내려가면 저기다 대고 되도록 그 교회 가까운 데 되려고 막 신경을 하다 보면 주차 요원을 하는 봉사하는 분들은 너무 은혜를 예배 드리기 전부터 잊어버린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요. 또 하나의 봉사, 3D 봉사라 그럴 때는 식당 봉사가 그렇게 어려운 봉사라 그럽니다. 뭡니까? 하루 종일 장을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뜨거운 여름에도 음식 준비하고 그리고 배식하고 설거지까지 다 하는 일들 속에 지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3D라는 것은 기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차도 요원도 안 하려고 그러고 식당 봉사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 세 번째 3D 사역이 뭔가 했더니 청소랍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요, 청소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남들이 알아주건 몰라주건 상관없이 자기가 할 바를 어떤 분들은 토요일에 못 오면 금요일이라도 와서 꼭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예수의 향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피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섬기는 분들이 있어 너무 감사한데 흥미로운 것은 이 세 가지 주로 먼저 지적했잖아요. 주차, 또 뭡니까? 식당 봉사, 또 청소하는 문제. 대형 교회들은요 많은 부분 용역회사에 넘겨버렸습니다. 벌써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교인들이 봉사하기 어렵다고 누구에게요? 용역회사에 넘겨가지고 그걸 봉사라고 하고 있다는 점이 참 아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봉사가 더 있습니다. 장례나 병원 봉사하는 거, 환자 신방하는 거, 장례가 나면 장례 예전 치르는 이런 일들도 참 어려운 봉사고요. 또 하나를 지적했는데 중보기도 사역이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거 어렵지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더 어렵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다 보면서 이 기자가 참 센스가 있다, 참 제대로 썼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한 가지 참 빠뜨린 게 있다 싶어서 제가 혹시나 만나면 얘기해 줘야 되겠다 싶었던 이게 바로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는 오히려 순위로 놓을 때 제일 먼저 놓고 싶은 게 교회 학교 교사가 제일 3D 중에 제일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은요 출근 시간부터 남다릅니다. 다른 성도들이 11시 예배 맞춰 올 때쯤에 성가대가 한 10시쯤에 연습하러 오기 전에 주일학교는 8시나 8시 반에 이미 와 있습니다. 물론 목사는 5시에 새벽기도를 다녀간 뒤지요. 하지만 그 새벽기도 인구를 빼고 나면 봉사로 오는 분들 중에는 8시나 8시 반에 벌써 와서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아이들에게 잔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아십니까? 찬양 율동 준비해야죠. 공과 공부 준비해야죠. 간식 준비해야죠. 선물 준비해야 되죠. 왜 그렇게 잔손이 많이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아무리 힘들다 해도 한 가지 절대 이거보다 더 힘들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다른 봉사보다 주일학교 교사들은 영혼을 책임지고 있어서 힘이 들다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잘못 가르치면, 내가 혹시 잘못 행동하면 아이들의 뭐가 다쳐요? 영혼이 다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들이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를 다니면 행복하자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즐겁자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왜 잔뜩 부담을 안고 교회를 다녔냐? 왜 주일학교 교사들은 그래야 하느냐라고 생각해보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어린 소자 하나 실족해 하면 선생님들의 어려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이들 하나 잘못 가르쳐서 그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든지 그 영혼이 다치게 되면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연자 맷돌이 뭐냐면요, 요만한 맷돌이 아니라 소나 말이나 짐승을 매달아가서 돌리는 큰 맷돌을 얘기합니다. 그 맷돌을 목에다 달고 어디에 뛰어들라고요? 바다에 빠지면 그러면 사람이 죽지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더 낫다는 뜻입니다. 남의 영혼 다치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죽으라는 말처럼 그렇게 들리는 엄청난 경고와 권고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자기 영혼을 걸고 아이들 양육에 힘써야 하는 직책이니 저는 주일학교 교사가 3D 사역이 있다면 그 중에 아마 가장 3D에 가깝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숨 건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제가 수요일날 출애굽기 강의할 때에 모세와 아론의 가계를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속한 가계는 레위 지파고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에 속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핫 자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참 다른 형제들 게르손이나 무라리가 맡기 힘든 직책을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핫 자손들이 맡았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사역을 맡겼는데 민수기 4장 15절부터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하나님께서 직임을 주시는데 성막에 있는 물건들을 옮길 때에 고핫 자손들은 뭐 하라고요?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그렇게 명령하셨고요. 그런데 잘못해서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중요한데 왜 고핫 자손만큼은 잘못하면 죽을 직책을 맡고 있었는지 참 저 같으면 불만스러울 텐데도 고핫 자손들은 묵묵히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귀한 겁니다. 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일을 맡기신지 아십니까? 그런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고핫 자손 속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셨던 거죠. 민수기 4장 18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이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고핫 자손은. 하나님께서 고핫 자손 끊어지지 않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혹시 잘못해서 고핫 자손이 대가 끊겨버리면 아무도 맬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려고 하시되 고핫 자손 혹시 죽을 줄 모르니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먼저 성막 안에 들어가서 다 정리해서 고핫 자손들은 매게 할 것이지 성막 안에 턱 들어가서 잘못해서 죽는 일이 없도록 애써서 주의하라 라고 했습니다. 고핫 자손 입장에서는 늘 뭡니까? 생명수당을 받아야 될 일이란 뜻입니다. 민수기 7장 7절에서 9절 말씀 마지막에 읽어봅니다.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수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더라. 아멘. 형제 게르손에게는 수레를 줘서 모든 물건들을 옮기겠습니다. 형제 무라리에게도 똑같이 수레를 주어서 물건을 싣고 옮기겠습니다. 근데 고핫 자손에게는 딱 차례가 되었더니 수레를 안 주네요. 너희는 필요 없다. 뭘로 짊어져라? 어깨로 짊어지라. 어깨로 짊어지는 그 직분을 고핫 자손만 맡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성막 일을 하는데 누구는 수레로 옮기고 누구는 어깨로 져야 됩니다. 누구는 똑같이 주의를 감당하는데 아무런 위험이 없는데 해필이면 자기들은 생명을 걸고 해야 됩니다. 교회 봉사하는데 어떤 이들은 즐겁고 해피하게만 교회를 오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근데 유독 교회 학교 교사들은 뭘 맡기셨습니까? 생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어디에 들어가라? 바다에 들어가는 게 낫다는 부담감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교회 학교 교사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부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거룩한 부담. 부담과 거룩함이 도저히 합성화가 될 수 없는데 저는 이것이 거룩한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담감을 주셨지만, 영원 책임지는 부담감을 주셨지만 이것은 거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내가 비록 위험스럽고 참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귀한 결단이 우리들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 듣고 또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집단 사표 낼까 두려운데요, 그러지 마십시오. 무슨 부담이라고요? 거룩한 부담입니다. 누군가는 져야 되고 특히 내가 질 때에 온전히 부담할 수 있기를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부담을 져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인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런 거룩한 부담을 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골로새서를 집필하고 있는 동안에 바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의 하나로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의 형편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지금은 자기 무죄를 주장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사면될 수 있도록, 석방될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될 그때인데, 바울은 그때 참으로 어이없게도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8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자. 바울이 그걸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지금 옥중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권하는 것은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 각 사람을 권한다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고 실천하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겹고 어려울 때라도 내가 맡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권하고 또한 가르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짧은 구절에서 교회 교육의 목표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교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가르치는 삶, 또 그 온전하신 뜻을 알고 실천하도록 권면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배우고 또 배운 것을 어떻게 합니까? 주변 사람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배운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칩니까? 내 자녀들에게 은연중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은연중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안 가르치는 것 같은데도 다 가르치는 삶을 살고 있고 권면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참 중요한데, 이런 모든 권면들이 한 가지 목적을 향해 나아갑니다. 28절 끝부분에 나와 있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는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완전한 자로 세워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라고 세워졌겠습니까? 천만에요. 부족한 사람이죠. 우리 장로님이라고 완전한 자로 세워졌을까요? 아니요, 천만에요.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지금 도중에 있습니다. 완전해지려고 애쓰고 있고 변화되고 있고 다듬어져가고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사들을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교사라는 것은 현재를 보는 게 아닙니다. 현재 우리 아이들은 뭡니까? 말씀꾸러기요, 장난꾸러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눈 뜨고 장난치고 있고 기도는 안 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다고요? 천만에요. 우리는 그들의 미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예측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언제 한 말씀 드렸는데,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 선생님들은 별명이 항상 이상하잖아요. 게시타코라는 별명을 가진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죄송스럽게도 그 선생님 본명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선생님의 별명 게시타코는 생각이 납니다. 왜 그런 별명이 붙었냐면, 야간 자율학습이나 아침에 자율학습을 하고 나면 이 선생님은 독일 그 비밀경찰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뜯는 아이가 있으면 딱 잡아내기 때문에, 그래서 게시타코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한테 한번 걸리면 곤혹스럽습니다. 얼마나 일장연설로 잔소리를 하시는지 한 번 걸리면 힘든데, 이 선생님의 잔소리가 요점은 이겁니다. 오늘 네가 떠들고 있는 거, 네 일생에도 네 미래에도 불행한 일이지만
너는 지금 미래 대통령의 시간을 방해하고 있고 미래 법관의 일을 방해하고 있고 미래의 뭡니까? 의사, 수많은 미래 동량들의 앞길을 네가 맡고 있는 걸 아느냐? 네가 오늘 제대로 안 해서 너도 그 일에 동참할 텐데 그걸 못하게 되는 건 아느냐? 그 당시는 그 말이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내 친구에 불과한데 저놈이 무슨 미래 의사며 저놈이 무슨 미래 판사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지금 와서 찬찬히 생각하면 아하, 그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의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언제를 보고 있어요? 미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 어떻게 될지를 보면서 기대하면서 가르쳤다는, 우리는 비록 익살맞게 장난스럽게 게시타프라고 불렀지만 그 선생님은 참으로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야 지금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현재를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래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장난꾸러기고 말썽꾸러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 중에 한국교회를 미래에 짊어갈 일꾼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선교사님들이 나올 것이고 한국교회를 책임질 목사님들이 나올 것이고 생명처럼 주의 나라를 받들 장로님들이 나올 것이고 교회를 내 몸같이 아끼고 사랑할 권사님들이 다 그 속에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장난꾸러기고 지금은 말썽꾸러지만 그들이 온전히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기에 우리의 거룩한 부담은 결코 부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부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룩한 소망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거룩한 부담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거룩한 부담이 결국에는 거룩한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우리는 이 교사주의를 지나게 됩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바울은 감옥의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책 펴놓으신데 24절 한번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고통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옥에 지금 갇혀 있더라도 혹시 자신이 처형당할 위기에 처하게 될지라도 그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어려워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힘이 들어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기까지 복종해야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하는 겁니다. 바울이 달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이 마음이 와졌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스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죠. 우리 제자들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 일을 위해서 고난과 죽음이 확정된 길을 걸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럴 가능성에 나아가 있던 게 아닙니다. 죽을 가능성도 있었던 게 아니고 위험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죽는 길이 확정되어 있었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만 주와 선생 되셔서 가르치셨고 생명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내게 배우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스승이시요 우리를 가르치는 우리를 선생님인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분에게서 영생의 길을 배우고 생명의 길을 배우고 구원의 길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배우고 쫓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런 영원한 스승을 알기에 바울도 그 길을 걸었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전파하고 구원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 우리가 받을 때에 내가 원하면 가르치고 내가 원하면 구원할 수 있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온전히 권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각오로 안 된다는 겁니다. 꼭 우리는 도우시는 그 손길을 알아야 됩니다. 29절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선생님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열심히 하셔야죠.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듯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 누굴까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우리 주님의 역사를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힘을 따라서 일하게 되는 것이고 그 도우심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때에 뭡니까? 내가 할 일도 생겨나죠. 내가 할 일은 이겁니다. 끝부분에 보시면 한 번만 따라합시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의 마음이 그거였습니다. 내 속에서 성령께서 일하게 하시고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지만 나는 힘을 다해서 수고하겠다라고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런 스승들 되시고 그런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면 나의 은연중에 가르침이 내 아이들에게 전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내 몸으로 가르치고 있는 행위가 모든 이웃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배우고 내가 가르치게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스승주의를 맞이해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신 교회 학교 교사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힘겹고 어려운 사역이고 무엇보다 영혼을 맡고 있기에 참으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 이 거룩한 부담이 거룩한 소망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현재를 바라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기에 주의 날에서 아버지 확실한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으로 아버지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성령에 가르치시고 보혜사로 인도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모든 가르침이 우리 몸에 있게 하시고 내 이웃에게 내 자녀에게 내 식구들에게 전파되어 가르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우리가 성령께로부터 배우고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가르침의 교사가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